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좌절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을 누군가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그 좌절을 배움이라고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이 좌절, 실패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좌절을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실패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실패라고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실패, 이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사건의 두 가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듯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에 모두가 소통하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동쪽의 산지에서부터 이동해서 지금 시날 땅에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 평지에 정착했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 시날 땅에 정착한 후에 바로 그들 가운데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이 아닌 역청을 통해 더 높은 빌딩을,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들의 죄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단단한 벽돌을, 그 역청을 사용해서 성과 탑을 쌓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바벨탑의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인간의 불안함의 모습이 이 바벨탑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바로 인간이 또다시 올 수 있는 이 물에 대한 심판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만약에 그들이 홍수를 대비하길 원했다면 탑보다는 또 다른 방주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준비였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신할 평지에서 함께 똘똘 뭉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통해 더 발전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높은 성과 더 단단한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과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방에 흩어지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 신할 평지에 안주하고 싶어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홍수에 대한 심판이 불안해서 이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쯤 전에 후배 청년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대학 청년부 홀리스타 새벽기도회를 며칠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잘 몰랐는데 며칠 섬기다 보니까 그것에 모여있는 리더들이 참 많이 훌륭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면면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의 많은 비율이 사시를 준비하고 외시를 준비하고 행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며 고시를 준비하는데 이 모두가 합격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시에서 붙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똑똑한 사람, 더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붙게 되겠죠.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고시를 붙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헌신과 마음을 들이며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복과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생육과 번성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에게 언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언약을 그들에게 내리우어 주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포로로 끌려가야지만 요셉과 다니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작은 탑을 쌓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탑을 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홍수 심판에서 바벨론 심판까지의 기간이, 바벨론 사건까지의 기간이 약 100년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 만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자기의 중심성이 이 바벨탑을 다시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천에 나타나듯 그 모든 시작이 한 언어로 말하며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시고 이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5년 반을 살았지만 베트남어 20단어로 버텨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언어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바벨탑 사건처럼 이 혼란하게 되는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팩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사실 6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봤자 몇 층이나 쌓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높은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도요, 하늘까지 그 탑을 쌓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하늘까지 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멈추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자기 중심성 가운데 그들이 만들었던 바벨론 탑을 멈추기 위해
바벨의 탑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지 않아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혼란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혼란을 조장하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의 건축을 즉각적으로 멈추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언어로 악한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들 모두는 다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 창세기 강해를 보면 만약에 사람들을 한 언어로 소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유 무엇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함이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될까봐 두려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의 꿈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몇몇의 악한 자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의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이 혼란스러워야지만 모두가 악한 영향력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이 맛있다는 게 빨리 전파될까요? 맛없는 집이 맛없다는 것이 빨리 전파될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맛없는 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맛집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3배 이상 더 빨리 전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면요, 언어를 배운 학생들이 욕을 제일 먼저 배워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놓으면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요, 선한 말을 이렇게 듣고 선한 설교를 들어도요,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에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자동차를 사고 초보 딱지를 막 떼고 있었어요. 그때 저랑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에 차가 물에서 막 끼면 크락션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빔도 켜져야지 충분한 경고가 된다. 그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제가 저녁에 서울을 갔다 오면서 제가 하이빔을 켜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쁜 건 이렇게 쉽게 배우는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이후로는 화가 나도 하이빔을 한 번도 켜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영향력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이 코로나 시 팬데믹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사실은 흩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이 팬데믹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악한 영향력들이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시고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 이 바벨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똘똘 뭉쳐 연합하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시고 인간을 흩으시는 분이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제약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 성경을 보면요, 이런 바벨론의 사건과 정면으로 대립을 이루는 한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뤘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 온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소통을 막으셨고 어느 순간에는 그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을 통해 죄악이 번창되는 그 순간에는요, 혼란스러움을 통해 그것을 막으셨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방언을 통해 그들에게 일치와 연합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혹자들은요, 이 방언이 은사이고 더 놀라운 이쁘고 능력 있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방언의 역사예요. 이 오순절의 사건은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분열과 혼란이 화해와 일치로 변화되는 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자리에는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이름의 영광을 올리는 자들에게는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귀를 쓰면서 너무 많이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화해와 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분열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만 보아도 진보와 보수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과 쪼개어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가 나타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왜 가정 안에 그 분란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다른 바벨의 시대, 바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주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혼란과 분열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와 일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바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땅의 혼란과 분열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화해와 일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바벨의 시대, 분열과 혼란이 주장하는 이 시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주여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한국사의 문제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들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분열과 혼란이 아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이 화해와 일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그 계획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힘에 뛰어난 그 당신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세일을 향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바벨의 땅의 역사들이 멈추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주, 주님, 예수는 주, 주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부르러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벨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바벨의 혼란이 이제 한국 사회를 넘어 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이 분열과 혼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방향과 이 중심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시사, 주님, 혼란과 분열이 아닌 일치와 화해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